말씀 창세기 4장을 봅시다. (1절부터) (15절까지를) 나누어서 한 번씩 읽어봅니다. 오늘 특별히 응답받는 예배와 응답받지 못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상태, 우리의 몸 상태와 우리의 삶의 상태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 있게 강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복을 받아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으로 또 현장의 전도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성공하는 그런 응답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오늘 이 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응답을 하긴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14절,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을 피해서 유리한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합시다. 15절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최소한의 그래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소한의 일반 은총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응답받는 예배와 응답받지 못한 예배를 통해서 제목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법, 예배법을 왜 우리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5 제사가 상세하게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 하나하나 내용이 각각 드리는데 아주 상세하게 복잡하고, 뭐 기름을 넣는 건 기름을 빼고 하고, 어떤 경우는 가루를 고운 가루를 해서 넣고 기름을 칠 때가 있고 뺄 때가 있고, 향을 늘 칠 때가 있고 또 뺄 때가 있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각 제사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은 그런 복잡한 제사법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온전히 드리신 것.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그런 제사법,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로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 복잡해요. 인생이 사는 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복잡하다니까요. 인간관계도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린다니까.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또 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 약간 좀 어떤 때는 약간은 거기에 대한 헷갈림이 생기는, 또 행동도 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다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되면 일단 가장 먼저는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예배 성공하면요, 이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완전한 믿음이 회복되면 내 영적 상태가 서밋 상태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바 은혜가 제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훈련도 받고 그러는 건데, 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예배 성공은 늘 말씀대로 뭐라 그랬죠? 인생 성공이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막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이런 자칫하면 종교적인, 우리가 정성 많이 바치고 말이에요, 노력을 많이 바치고 막 헌금도 많이 바치고 해서 아주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해드릴까 하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혼자 인생을 다니지 않고 혼자 살지 않고 혼자 무슨 일을 하지 않고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인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 떠나서 하나님 없이 홀로 이 땅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막 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나 삶의 마음 상태가 무너지면서 고통 속에 뇌를 무너져가는 사람과 차이는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삶 자체가 뭐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응답하시는 길이 뭘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 이 은혜를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런 비밀이 확인됩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제사가 있었어요. 법이. 그게 뭐냐?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 가지고 나간다. 감사로 나간다.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다. 이런 중심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도 제사 드린 거 아세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바로 열은 게 뭐라?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고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확실하게 확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생각과 마음이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가 성령됩니다. 확실한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받았던 그 언약의 흐름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이 아벨이 죽으니까 그 바로 언약을 이을 셋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면서 완전 인생이 불신자의 저주의 가문으로 사단의 하수인의 가문으로 완전히 자손 대대로 그런 가문이 열렸고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피 제사를 하나님께 제대로 예물이 드림으로 오늘 본문에 읽으면요 아까 읽었는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더 서로 너무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등남했다? 이게 알잖아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요 보통 기쁜 일이 아니고 잔치잖아요. 잔치. 솔직히 이 생명이 새로 태어난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때는 사장이에요. 사장. 이 사장이란 말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언제 태어난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봤지? 그걸 어떻게 하냐면 5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3절까지 거기 보세요. 그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담의 후손이야. 아시겠어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뭐예요? 태어날 때 창삼 zem정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올 때. 그래서 거기 보세요. 5장 1절 2절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남여자를 이게 창세기 1장 27절 8절이에요.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남자를 창조 그들이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아담 그 말이에요. 아담이 뜻이 뭐라? 아담이 아담 사람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이 이게 비밀이라. 아담이 130세 이제는 뭐라고 무슨 모양이야? 바로 아담의 모양으로 태어났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로 나가야 돼. 아시겠죠? 그냥 못 만나. 그러니까 그게 말이에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이 셋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 이후에 첫 번째 난 가인과 아벨 이후에 난 자식이 이제 언약으로 주신 자식이 셋인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아하,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는 문제 가운데, 창삼적 문제 가운데 인간은 태어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 등남하고 자식은 난 좋았는데, 이제 이 자식이 보세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자식에게 제사를 가르쳤을 거예요. 가르쳤어요. 받았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또 아우도 아벨도 낳았어요. 둘 다 쌍둥이는 아니고 형제를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것은 직업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약간은 우리에게 이건 뭐 지속적인 의미지만은 아벨과 가인에 대한 어떤 근본 이 속성 자체를 좀 나타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어떤 학자들은 약간 이것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유목민이었거든. 유목민. 그러니까는 오히려 양치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연결은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보세요. 3절. 왜 그러냐면, 이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분명히 양을 잡아서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뭐예요? 곡식사도를 드려도 꼭 뭘 같이 함께 드린다고 했죠? 늘 피와 함께 드려야 돼요. 감사제를 드려도. 아시겠죠? 소제가 5제사 중에 소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소제는 감사제인데 항상 먼저는 뭐야? 피가 먼저 드려져야 돼요. 피가. 왜냐? 피로서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뭐예요? 피림이 없은즉 힘들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삼적 문제로 걸리는 죄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제사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받고, 이게 사람들이요 전부 다 무슨 제사예요? 전부 다 피 없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피도 그냥 무조건 동물 피가 아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러니까 희생을 드리면서 기름도 같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여기까지 볼 때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죠? 예? 제물. 여기 포인트는 지금 이 창세기 기자가 쓸 때 제물에 지금 초점 맞추고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좀 여기에 말씀할 때. 그러니까 제물에서 문제가 왔다는 얘기예요. 예물에 대해서 증가한다고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 말합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물이 증가한다. 예물이 뭐예요? 여기 말하는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여러분, 분명히 가인은 아버지부터 어머니를 받았을 거예요. 그 얘기를. 제사 드릴 때 어떤 법을 예배하는지. 아마 그 전까지도 예배를 드렸을지도 몰라. 근데 예배를 피를 가지고 드렸어도 그 의미를 몰랐어. 그러다가 어느 날은 뭐예요? 자꾸 양과 곡식을 바꾸려다가 아마 자기 형으로서 뭔가 좀 나는 내 곡식 가지고 내가 땀 흘려가지고 곡식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소재 드리면 되지. 꼭 양을 피를 드리면 되나 말이야. 이게 왔냐면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지. 무슨 예수 피가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내 잘 깨끗하게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다 제사하면 받으시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는,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하나님 받지를 않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오늘 금요일이라 내가 원래 빨리 끝내려고 나 피곤해가지고 지금 의자를 갖다가 아주
사람이 꽉 차가지고요. 10명인가 12명인가 뭐 탔는지 모르겠어. 12인승인가 11인승인가 되는데 나하고 우리 상훈 준목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조그마한 의자. 그걸 앉아가지고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있고 너무 좁아가지고 주여 다음부터는 내 차를 갖고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또 그렇다고 뭐냐 그 남자가 뭐 묵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있잖아요. 좀 힘들어도 좀 참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그만했냐. 아무튼 그래. 어쨌거나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예배를 드려. 어느 날 가인은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피제사를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가죽 옷을 입혀주고 다 확인됐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뭔 피 없으면 나는 뭐 내 곡식을 들으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에 대한 그 흐름을 알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늘 마음이 공동체적인 감각을 갖고 나만 예배든 할 때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말로 내 중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때 벌써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내가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안 맞다. 말씀이 무슨 그렇게 말씀이 그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시간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이 일단은 선포된 걸 하긴 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또 있거든. 거기에 대한 그 예배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을 주실 때는 은혜가 오는 거군요. 그 은혜가 오는 말씀이라 당연히 내게 주실 말씀을 성취하려고 주실 말씀인데 그걸 다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그냥 한 주간 내만 살다가 또 일주일 와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아니 지난주에 다 말씀 인도를 받으면서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놓쳐버린다. 오늘 창세기 기자가 이건 당연히 모세가 썼지만 그전부터 내려왔을 거예요. 저는 모세가 썼다 하지만 모세가 쓰긴 썼지만 그동안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자기 레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 진행 노아의 얘기도 들어왔고 연결돼 왔을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감동받으면서 딱 정리해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중심을 말씀 선포한 걸 아마 누가 기대가 받았었고 그 마무리 모세 이름으로 신명기가 나온 겁니다. 왜냐? 그 모세가 죽은 얘기 다 나오고 그건 모세가 다 나와요. 그건 누가 썼겠어요? 모세에 대한 그걸 다 받아서 정리한 사람이 있단 말이고. 그러나 왜 모세가 썼다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어떤 책을 냈을 때 내가 이 전체 중심에 대해 모든 걸 다 해놨는데 그 마무리를 누가 이렇게 허락했을 때면 누구 이름으로 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내야지. 내가 썼으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대표성이라고 그러고 대표성.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재물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재물을. 근데 가인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드리면 되지. 뭘 그래고 동생 거 양을 잡아가지고 양 바꿔가지고 말이 하나님께 뭐 드리고 말고 뭐 있냐 말이야. 내 마음대로 드리면 되지. 이게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는데 재물 받았는데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재물이 아니야.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요 옆에서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을 같이 재려는데 불이 내려와서 가인의 재물은 받으시고 아니 가인의 재물이 아니고 내가 왜 이래. 아벨의 재물에는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탁 받으시는 게 드러나고 말이야. 누구는 은혜 받고 말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정말 할렐루야 그러는데
나는 그냥 영 하고부터 기분 나쁘고 말이야. 누구 때문에, 어느 집사 때문에 말이야. 누구 때문에 집안에 영 마음이, 그 목사님도 왜 이렇게 오늘은 또 목소리가 왜 그래? 안 맞아 그냥. 은혜가 안 돼 그냥. 돌리고 말이야. 걸리는 게 한두 가지 아니야. 그래 안 해도 기분 나쁜단 말이야. 그 은혜 받으면 무는 은혜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식이 변한 거예요. 다음에 내가 오나 마라 예배를.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 보니까 보세요.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빨리 돌이키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번에 오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 마음에 죄가 딱,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인가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이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악이가요, 우리 예배를 못 드리도록, 은혜 못 받도록 별 수단을 다 부려서 잠오게 만들거나 딴 생각하거나 은혜가 안 들거나 화가 나게 만들고 별거 해가지고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 얼굴이 왜 언니 얼굴이 네가 분하게 하면 어찌했냐 말이야. 안색이 변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7절에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선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 선을 누가 기준하고 누가 선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건 옳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고,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인이시고 주인이 모든 만물의 법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왜 인간들의 마음속에 도둑기름은 죄입니까? 이런 생각. 인간의 마음에다가 그 도덕법을 집어넣어놨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양심법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나중에 양심까지도 하나님이 그 법 줬는데 그것까지도 만약에 넘어가면요 사단이 딱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 같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건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양심이 걸리고 말이야 뭐 그러면 내가 죄를 지고 이러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완전히 그 생각만 잡아버리고 완전히 갚버리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예요? 마귀가 마음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럼 아까 수고해서 누구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범는 거예요. 더 큰 자범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너 죄를 해결해. 뭐냐? 선을 향한 말씀대로 그 예배를 예물대로 제대로 예물을 드려서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네가 죄 문제 해결이잖아.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면 예수 피가 있어야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언약으로 붙잡고, 특별히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왜 얼굴이 안색이 변해요? 죄가 가까이 왔는데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죄 문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서 죄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내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 이게 와야 뭐라? 예배가 받아들이는 예배가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는데 너를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마귀가 너를 통해서 지금 죄를 짓도록 지금 빛깔부듯이, 그런데 너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배를 온전히 예배를 회복해서 죄 문제 해결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다.
8절을 보니까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부른 거라 따로 들여다가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를? 가인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아우를 내가 압니까? 내가 아우를 지킵니까? 완전히 잡힌 거예요. 완전히.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제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용서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걸 나는 흔히 성경 볼 때 이렇게 느낍니다. 가인에게도 여러 번 줘요. 가인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 가인의 인생이 나중에는 정착한 인생이 못 되고 완전히 인생에 늘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지고 살아요. 그게 뒤에 나와요. 아까 읽었잖아요. 이제는 복이 없어. 이 인생은 복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복을 제대로 받고 행복한 사람은 진짜로 얼마나 확실하고 하나님이신 복이 확실히 있는 걸 알고 있고 그의 복을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응답받고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진짜로 자기에게 주신 복을 제대로 믿고 알고 누리는 사람은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만큼이나 그거 큰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 살인했다. 네가 네 동생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 죄를 묻는 거예요. 죄를. 이거 해결해야 돼. 동생을 죽였다니까. 형제를 죽였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인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짜 용서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지금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 회개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 보니까 저주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너는 나를 만날 수 없다. 끝. 이제 못 만난다.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이건. 이게 버려서 이제는 자기 인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표 하나를 줘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이건 뭐냐면 네가 딴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해하면 그건 일반적인 법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없어. 여러분, 사람이 복이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계신 은혜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복이 진짜로 예배 드릴 때 행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넘쳐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게 전달되는 만큼의 영적인 서밋이 되고, 마음과 생각이 굳세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믿음이 탁 서 있습니다. 굳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확실하게 언약이 딱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있을 때마다 딱. 거기 보세요. 제가 원래 온전한 예배가 히브리서까지 설명하고 요한복음 4장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도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알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이게 삶의 예배라. 삶제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전한 예배가. 이건 오늘 예배는요, 그리스도 예배를 통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피에 대한 제물에 대한 비밀이 여기 비밀. 이게 제물과 믿음은 완전히 하나로 되는 겁니다. 하나로.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복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너는 유리하는 인생이 되고 방하는 인생 살다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가 없다.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불안하니까 16절에 뭐예요? 17절에 성을 쌓아. 그때부터 이제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제부터 세상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이재명 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막 재판을 계속, 그래가지고 자기 재판 이제 아예 없애려고 대법관을 다 갈아치우려고 지금 전부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내라니까, 충만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아니, 자기가 기본적인 양심인 사람은 제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 지은 것만큼은 죄값을 받겠다. 이렇게. 아니, 결정이 다 나왔는데도 자기를 재판할 수 없도록 법을 바꾸겠다. 그럼 지금 난리가 났잖아. 특감에도. 사람이 약하면 이렇게 끝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만 보고 마칩시다. 10장부터 히브리서 10장. 일단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 모형. 복식은 뭐냐?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해요. 복식, 감사제.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뭐라? 주님의 인격은 온전한 인격. 우리 같은 인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그리스도 온전한 인격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을. 알겠죠? 피가 드려지는 것은 뭐예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우리의 문제를 근본 해결이 안 돼.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근본적인 해결이 과거, 현재, 미래지고 완전히 끝나버려. 그게 보세요. 10장 1절 보세요. 잘 보세요. 율법은, 이게 제사법 말하는 거예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히 할 수는 됐죠? 그래가지고 거기 쫙 이런 거야. 죄를 깨닫게, 거기 보세요. 정결게 되어, 그렇지 아니하면 성리는 자한테 한 번에 정결게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해마다 죄를 기억해 염두처는 교제 못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라?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축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네. 누가? 예수?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8절 같이 읽어봐요. 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숙제, 이게 다 다섯 제사죠.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다음에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 옛 제사법 율법을 끝내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그게 뭐냐? 11절 10절 같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 거룩함을요. 한 번 주님의 예배를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되버립니다. 그리고는 12절 다시 또 읽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뭐라? 한 번 제사가 영원한 제사예요. 그냥 끝이야. 할렐루야.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는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시겠죠? 중부되것이거든요. 그때는 여기 13절에 뭐냐? 마귀가 사단이 머리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또 읽읍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뭐라? 영원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우리는 온전함을 우리에게 임하고 누려지는 겁니다. 아멘?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몸에다가 마음, 심령에다가 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새겨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심령에 봐라 새겼다. 그게 나와 뒤에. 그래서 불법을 더이태로 죄와 그걸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는 이유를 알겠죠, 이제? 아, 오직 그리스도고. 완전한 예배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19절, 이제 20절, 참 거의 마지막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나는 원래 빨리 끝내려 했는데 길어졌네. 자, 19절부터 쫙 22, 3절까지 마지막 읽고 끝납시다. 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라?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알겠죠? 그 오직 그리스도로 그의 완전하신 은혜로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으로 격려하며 그 다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갈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예배에 대한 중에 예배 성공이 진짜로 온전한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 온전히 내게 충만히 임하는 영적 소밋이 되고 마음과 생각도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되는 예배의 성공의 축복이 있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를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그의 피를 힘입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예배 성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